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드보라 찬양대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그 청년부 싱크부서가 일본 사역 갔다 온 거, 또 제주도 사역 갔다 온 거, 이따가 보고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한국에서 17년 정도 사시다가 고국으로 돌아가시는 우리 몽골 가족, 우리 이사라 집사님, 오늘 남편하고 두 아이랑 같이 참석했는데, 이따가 성가대 찬양까지 끝나고 그리고서 청년부 보고하기 전에 우리 잠깐 사라 집사님 가족 환송하는 시간 잠깐 좀 가지겠습니다. 이번 토요일에 이제 몽골로 완전히 귀국하시는데 우리가 잠깐 한번 같이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환송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그래도 그렇게 덥질 않아요. 이제 가을이 분명히 점점 더 가까이 올 텐데 늘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잠깐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그리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면서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이 수요일에 저희를 한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수요일 저녁에 저희들을 또 권면하시며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일본과 제주도 사역 보고하는 청년부를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몽골 고국으로 돌아가는 이현태 씨, 이사라 씨 부부와 귀한 두 아이를 축복하시기를 원하고 몽골에 있는 큰 아이를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섬기는 드보라, 또 다드림, 또 모든 섬기는 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찬양합니다. 오늘 저녁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며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릴 때 아버지께서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수요일 저녁에 저희를 부르셨으니 오늘 예배 가운데 있는 순서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넉넉하게 내리게 하옵소서. 청년부를 축복하시며 또 우리 다드림, 드보라 섬기는 분들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17년여 한국에 사시다가 이제 고국으로 완전히 귀국하시는 이현태 씨, 이사라 씨 부부와 또 귀한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향기로 봄철의 감사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위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위로움이 되신 주, 나의 길이 되신 이름, 길이 되신 예수. 다시 한번 주 앞에 고백하십시다. 나의 길,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까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내놓고 존귀하게 여기고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 내가 너를 손 잡아준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킬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줄.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우리 오른손 들고 주
앞에 고백하며 나갑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리. 나의 길 오직 그가 신나니. 주님께서 부르시면 제가 어디든 가겠습니다. 주님의 부르신 그곳에 생명의 향기가 풍기게 하옵소서. 우리 이러한 선교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수
역대와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우리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고백하십시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 주님 온 세계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네,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지나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지나리. 이 산지를 내게 주님 일본 땅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주님 한국 땅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네시아와 중국과 북한과 이스라엘과 동남아와 유럽과 아메리카와 모든 대륙을 우리에게 맡겨 주옵소서. 이름으로 이 땅을 지나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지나리.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 세계 열방에 있는 대륙들을 하나님 우리 말씀삼 공동체에 맡겨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지향하고 나아가는 말씀삼 공동체의 거룩한 리더십이 온 세계에 퍼져서 우리 말씀 성전 통해서 온 세계가 주님 앞에 찬양하며 복음을 전하는 그날을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강한 희망과 열정과 소망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하나님께 복음의 열정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께 찬양하며 나가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먼저 돌아온 것들 주여 다 도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하늘의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가 힘이 없고 연약하여서 주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치 못할 때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그 자상한 은혜와 자비로우심으로 우리에게 힘을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거룩한 복음의 열정으로 온 세계를 향해 복음의 전도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말씀삼 공동체 되어서 하나님 온 세계에 주의 말씀 삶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온 세계 열방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복된 공동체로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거룩한 주의 살아계신 말씀 성전 찾습니다. 하나님 강단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들에게 귀가 열리고 마음과 열리고 생각과 신앙이 열리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거룩한 파송의 시간, 거룩한 말씀의 시간, 거룩한 감동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은혜 아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 저녁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일본 제주도 단기 선교를 끝으로 올여름 사역을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죄로 인한 마음과 삶의 어두움을 물리치시고 회개하오니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에 분주함이 있다면 모두 내려놓고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소서. 교회를 지키시는 주님, 주님께서 말씀과 삶이 어우러지는 공동체로 세우신 성락성결교회를 축복하소서. 영적인 질서 안에서 순리를 따르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녹록치 않은 삶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의로우심과 사랑을 기억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소서. 특별히 성도님들의 가정, 직장, 사업의 모든 평안을 지키시고 더디더라도 정직하고 선한 쪽을 택하는 삶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합니다. 올여름 부르심에 순종하여 일본과 제주도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주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과 따뜻함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믿음 없음을 보았습니다. 서 있는 집안이 흔들리고 두려움과 외로움으로 우상을 찾는 모습에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않을 것은 그곳 땅에 아이들을 통해 복음의 생명수가 흘러갈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세상을 거룩한 공동체로 변화시키는 것이 교회와 신앙인의 사명임을 믿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뿌려진 씨앗을 반드시 거두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히 복음 전하는 삶 살아가게 하소서. 특별히 주님의 복음을 품고 나아가는 자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우시고 평생을 은혜로 걸어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예배를 준비하는 많은 손길이 있습니다. 다드림팀과 예배부, 드보라 찬양대의 섬김을 기뻐 받으시고 일보다 주님을 맞이하는 일에 더 충실했던 마리아의 모습으로 그렇게 온전히 예배를 준비하고 섬기게 하소서. 주님께서 택하신 지영은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포되는 말씀 속에 주님의 뜻과 마음을 충분히 전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늘 행복한 인생길 걸어가게 하소서. 또한 말씀을 듣는 저희 영이 깨어있게 하시고 갈급한 자를 채우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관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박수, 또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몽골 고국으로 돌아가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 가정 잠깐 우리가 환송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교회 몽골 분들이 여러분이 나오시는데 10수년 우리나라에서 생활하시다가 몇 달 전에 김설아 집사님이라고 몽골로 돌아가셨어요. 김설아 집사님이 지난번에 중국 선교에 같이 동참하셨습니다. 그래서 몽골에서 기차 타고 중국 저 남쪽에 윈난성까지 와서 지난번에 중국 사역에 동참을 하시고요. 김설아 집사님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가 신학을 공부했으면 좋겠다,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지난번에 중국 사역 참여하면서 이제 마음의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몽골로 돌아가서 이번에 몽골에 있는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운영하는 신학교에 지원을 해서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우리 당회에서는 우리 설아 집사님 학비하고 조금 그렇게 보조하기로 또 결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환송할 가족은 이사라 집사님이십니다. 두 분이 어떻게 서로가 짜고 이름을 지으셨는지, 한 분은 거기 꼼짝 말고 설아, 그리고 또 한 분은 사라, 이렇게 돼요. 근데 이사라 집사님인데 남편 조남은 이현태 씨, 물론 이사라, 이현태, 이거는 한국에 와서 한국 이름 지은 거예요. 우리 남편 이현태 씨 원래 본명은 빠짜르락차 씨고,
그 다음에 우리 이사라 집사님은 사랑게렐, 참 이름이 이뻐요. 우리 이사라 집사님 몽골식 이름도 참 이쁩니다. 그리고 아이가 셋인데 큰아이는 지금 몽골에 있고요. 둘째, 셋째 아이가 여기 엄마 아빠랑 같이 있는데 둘째 아이는 태양이, 그리고 셋째 막내는 달에, 막내가 딸입니다. 아주 이쁘게 생겼는데 태양이는 3학년이고 그리고 달에는 유치원생입니다. 우리 요 가족이 17년 사시다가 가시는 거예요. 우리 사라 집사님은 여기 올 때 28살에 꽃다운 나이였대요. 지금도 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사라 집사님 나이를 공개해버린 셈이 됐네요. 17년 전에 28살의 나이로 한국에 오셔서 열심히 생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사라 집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그 점이 특히 감사하고, 우리 사라 집사님 남편 되시는 이현태 씨께서는 우리 교회 쭉 나오시진 않았지만 그동안 여러 번 나오셨고, 또 부인께서 교회 나오시는 거 뭐 반대하거나 그러지 않으시고 잘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습니다. 이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가족이 돌아가셔서 몽골에서 좋은 직장도 구해지고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또 기도 제목 우리 성도들한테 기왕 부탁하는 거 말씀드리면, 우리 네 분이 몽골로 들어가서 다시 한국으로 파송돼서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한 몽골 대사관에 직원이나 이렇게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두 분 다 한국말을 참 잘하시고요. 그리고 몽골은 옛날에 공산주의 정권이었었는데 24년 전에 민주화 운동이 몽골에서도 일어났대요. 그런데 이제 그때 우리 이현태 씨께서는 한참 젊을 때신데, 그때 젊을 때 민주화 운동을 같이 이렇게 하셨대요. 그래서 그때의 가장 핵심적인 11명 핵심 멤버가 있는데 우리 이현태 씨께서 그 중에 한 분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동안 몽골이 민주화가 돼서, 그래서 현재 대통령도 그때 그 민주화 운동했던 11분 중에 한 분이고, 또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타르 시장님도 그렇고 또 여러 요직에서 많이 일하고 계셔서 어쨌든 들어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고, 또 우리 이현태 씨 가족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가족을 잠깐 앞으로 모시고 잠깐 한번 인사하고 같이 기도해 드리고 그러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잠깐 한번 앞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일로 올라오시죠. 예. 우리 태양이하고 달에도 올라와라. 태양이 일로 와. 그래. 우리 3학년인데, 예, 그래요. 예. 그래. 태양이 저 서봐. 어이, 착하다. 우리 달에 일로 와. 우리 아주 너무 이쁘게 생겼어요. 그리고 우리 교구 구역에서 뭐 조그만 거지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이 시간에 구역에서 나오셔서 선물을 좀 전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예, 우리 선물 전달하십니다. 예. 우리 그리고 구역 식구 들어가지 마시고 여기 같이 서요. 같이 들어가지 마시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예, 예,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제 서서 권사님도 같이 쓰셔요. 예, 우리 너무 섭섭하신가 보네. 그리고 제가 우리 이현태 씨, 이사라 씨 두 분이 몽골에서 영화 연극을 전공하신 분이에요. 우리 이현태 씨는 여기 나오기 전에 몽골에서 유명한 영화 배우셨대요. 우리나라로 치면 옛날에 신성일 씨 있죠? 아니 진짜로 그 정도 되는 영화 배우였대요. 원래 군 장교셨는데 근데 몽골에서 영화하는 어떤 분이 한번 이렇게 보시더니 혹시 한번 마음이 있으면 영화 찍는데 한번 와보라. 그래서 영화 배우 그 활동을 하셨는데 하여튼 몽골에서는 유명한 영화 배우시고 그러다가 이제 민주화 운동하고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민주화 운동할 때 몽골에 아주 훌륭한 분이 계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공산 정권이니까 중국처럼 뭐 탱크 해가지고 그냥 쓸어버리려고 그랬는데 몽골의 비밀 경찰 이런 특수직에 있는 사람 중에서 꽤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몽골이 인구도 얼마 안 되고 그러는데 저 지금 민주화 운동하는 젊은이들 다 우리 자식들이다. 저 사람들 그렇게 무력으로 진압하려면 나부터 밟고 지나가라. 그래서 그게 안 일어났대요. 그래서 권력 쥔 사람들이 스스로 물러나고 그래서 민주화 운동을 성공적으로 했대요.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 이사라 집사님은 연극 전공하고 러시아까지 유학 갔다 온 인텔입니다. 러시아까지 가서 연극도 전공하고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저녁 식사 같이 하면서 우리 이현태 씨, 이사라 씨 네 분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가 지금 몇 년도인지는 모르지만 3년이나 4년 후면 적어도 우리가 꼭 몽골 한번 가겠습니다. 두 분이 연극 영화 전공하셨으니까 가서 연극팀 같은 거 하나 만들어 가지고 우리 성락교회 팀하고 같이 몽골 여기저기 다니면서 텐트 치고 천막 치고 우리 연극 공연도 하고 그랬더니 우리 사라 집사님이 우리 몽골은 아직까지 그런 거 하면 사람들 많이 모인다고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저는 서울에서 나서 서울에서만 살았는데 서울에도 그렇게 텐트 치고 서커스단 오고 그랬어요. 그럼 많이 가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 네 분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고 우리 이현태 씨께서는 아직까지 확실히 예수 믿으시는 건 아닌데 제가 아까 식사하면서 권면했어요. 우리나라가 옛날에 어려울 때 조선 말 대한제국 그때에 나라가 망해갈 때 우리나라는 기독교 신앙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현태 씨한테 제가 얘기했어요. 가서 한번 선교사들이 이렇게 많이 울란바타르에 많으니까 한번 내가 예수 확실히 믿겠다고는 얘기 안 하는데 한번 내가 다녀보겠다고 그래서 한번 이렇게 파악해보라 그랬어요. 몽골에서 다 지식인들이고 또 많이 배우시는 분들이니까 자, 이 시간에 우리가 다 함께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분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새 아이를 축복하시고 좋은 직장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면 주한 몽골 대사관으로 파견되어 나오게 하시고 몽골 민족이 훌륭한 나라 되고 잘 사는 나라 되도록 또 우리나라하고 교류 많이 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현태 씨, 이사라 씨, 또 태양이 달에 우리 귀한 아이들을 축복하시고 몽골에 가서 좋은 직장 잡게 하시고 생활이 안정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거든 우리 한국으로 다시 나오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몽골에 이미 들어간 김설아 집사님하고 같이 서로 친하게 지내며 우리 이현태 씨도 예수님 영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몽골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몽골 나라가 잘 사는 나라 되게 하시고 또 정직하고 나라가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한국이 기독교 신앙으로 산 것처럼 몽골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몽골에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이현태 씨, 이사라 집사님 내외분과 또 우리 태양이 달에 그리고 우리 몽골에 있는 큰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두 분의 가정이 몽골에 들어가서 잘 정착하게 도와주시고 좋은 직장도 주시고 또 우리 이사라 씨 남편 되시는 이현태 씨도 몽골에 가서 잘 살펴보시고 우리 기독교 신앙이 삶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몽골에 있는 대통령부터 모든 정치인들, 몽골 사람들 전체가 다 잘 살게 도와 주십시오. 우리 한국하고 많이 서로 형제의 나라로서 교류하게 도와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거든 우리 귀한 가정 주한 몽골 대사관으로 직원으로 파송을 시켜주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다시 또 얼굴을 대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나라가 몽골 땅에도 복음을 많이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귀한 가족 다시 만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달에 잘 가라. 목사님하고 한번 안아주자. 아이고, 안녕. 우리 태양이 잘 가고 나중에 보자. 우리 고맙습니다. 우리 안녕히 가시고 나중에 또 뵙시다. 네, 고맙습니다. 네, 몽골 가서 뵙고요. 우리 사라 집사님 잘 가시고 나중에 꼭 뵈십시다. 네, 나오게 하시든지 우리가 들어가는 건 분명히 들어갑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기 있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모든 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목사님도 진심으로 감사해요. 우리. 자, 들어가시고 네, 박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예, 그래. 자, 우리 청년부에서 일본 사역 또 제주도 사역 보고 이 시간 진행하겠습니다. 예. 일단 부족한 저에게 간증이라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려서부터 신실하신 부모님 밑에서 자라온 저에게 있어서 주님은 너무나도 익숙하고 당연한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그 당연한 분에 대해 조금이라도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대학생이 되고 올해 서울이라는 곳에 떡하니 떨어져 홀로 자취방에 남겨졌을 때 주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 궁금해졌습니다. 내가 지금껏 믿어왔던 주님, 그 하나님이라는 분을 만나고 싶어졌습니다. 평소 성결교회를 다녀왔었기에 성결교회를 알아보다가 사촌 형이 성가대를 하며 섬기는 교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형에게 소개를 받아 성락 성결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주님께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인지는 몰라도 시드스쿨, 유년요셉 성가대까지 많은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많은 사역을 하며 교회 생활에 적응하고 교회가 집보다 친근한 곳이 되었지만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 하나는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해도 모든 기도가 내 욕심과 생각으로 가득 찬 것 같았고
나의 눈과 귀가 닫혀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일본과 제주도 단기 선교에 대한 정보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선교를 다녔던 그 경험들이 아직도 너무나도 행복한 기억으로 남아있기에 다시 한번 선교를 통해 그 행복을 느끼고 싶어 두 선교 모두 신청했습니다. 그렇게 선교팀에 들어가 선교 준비를 하고 지난달 7월 29일에 일본 선교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기대가 너무나도 컸습니다. 선교 때 주님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일본 선교가 나에게 어떤 행복을 전해줄까? 들뜬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출발해 공항에 도착했는데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인지 힘이 하나도 나질 않았습니다. 만사가 힘들었습니다. 일본에 도착해서도 힘이 잘 나지 않고 감정 기복이 계속 심하게 왔습니다. 첫째 날에는 사역지인 후지 예수사랑교회에 가서 다음 날에 있을 성경학교 데코를 준비했는데 데코를 준비하면서 형들과 누나들이 한 명 한 명씩 외영아 혹시 안 좋은 일이 있냐며 계속 물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괜찮다고 이야기했지만 첫째 날에 가고 둘째 날 성경학교를 하면서 내가 뭔가가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평소 아이들을 좋아하는 제가 일본어가 되지 않자 아이들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모든 사역이 길게 느껴지고 빨리 한국에 가고 싶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일들이 사역이 아니라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기대했었던 선교와 너무나도 다른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두 번째 날 사역이 끝났는데 목사님께서 오늘부터는 사역이 끝나면 모두 함께 모여 찬양을 부르며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자고 하셨습니다. 모든 팀원들이 둥글게 앉아 찬양을 불렀습니다. 찬양을 하는데 하나도 은혜가 되지 않았습니다. 노래만 부르는 기분이었습니다. 빨리 잠자고 싶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찬양이 끝나고 목사님께서 기도를 하는 시간을 주셨는데 그때 기도를 하는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 시간만큼은 주님께 솔직해지고 싶었습니다. 전 지금까지 살면서 기도를 하면 매일 좋은 말들, 아름다운 말들, 주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감사하며 살게 도와주세요. 힘들어도 참으면서 살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 앞에서 화를 내본 적도 눈물을 흘려본 적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정말 힘든 상황이 와도 정말 괴롭고 슬플 때도 주님께 힘들다고 말 한 번 못하고 그저 감사하다고 그런데 그 시간만큼 이상하게 너무 솔직해지고 싶었습니다. 주님, 저 힘들어요. 제 안에 상처가 많아요. 저 좀 치료해주세요. 주님 만나고 싶어요. 20년 동안 믿어왔던 주님, 솔직히 하나도 모르겠어요. 주님, 살아계세요? 살아계세요? 살아계시면 저 좀 만나주세요. 하는데 몇 년 만인지 모르게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었던 자존심, 사람들 의식하는 거 하나도 신경 안 쓰이고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해지기 시작하니까 제 안에 몇 년 동안 꽁꽁 묶여 있었던 상처들과 감정들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입이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기도를 마치고 모두 일어나서 서로를 바라보며 안아주고 축복해주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시간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어쩌면 저는 그동안 이 시간이 너무나도 그리웠었나 봅니다. 주님 안에서 서로 얼싸안고 축복해주는 이 시간을 기다려왔었나 봅니다. 그 시간 이후로는 사역을 할 때마다 모든 사역이 즐겁고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어가 되지 않아도 아이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일본 선교는 주님께 솔직해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주님께 조금이나마 더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신앙의 등급이 있다면 저는 1등급이 마냥 살아왔는데 이번 선교를 통해 제가 9등급인 것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감사합니다. 이제는 어른이 아니라 갓난아이의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이제는 정말 주님만을 위해 살 것입니다. 돈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그 어떤 것도 아니라 제 욕심 모두 내려놓고 주님만을 위해 살 것입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길이 힘든 길일 거라는 거 아는데 그래도 그 길 한번 걸어가 보려고 합니다. 걷지 못하면 기어서라도 가보려고 합니다. 주님 품으로 가는 그 순간까지 부족하지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저희 교회 청년부 신공제 김세일입니다. 네, 먼저 저에게 간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여름 사역을 잘 마치게 해주신 주님께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2박 3일간 지내던 제주도 선교는 어린이 선교학교, 청소년 연합캠프, 노인 사역 이렇게 세 가지 사역으로 나뉘어서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그 중에 청소년 사역으로 선교했습니다. 사실 일본 선교 간 후 바로 다음 주에 제주도 선교로 가게 되어 솔직히 처음엔 특별한 의미 없이 참여하게 된 선교였지만 그럼에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제주도로 발걸음을 향하였습니다. 제주도 도착 후 아이들을 만나 예배하고 개예배 드리고 인사하고 조별로 나눠 첫 모임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7개의 교회 연합이라 아이들끼리도 처음 보는 사이이기도 하고 처음 우리의 모습도 너무 어색하기도 해서 아이들이 낯이 많이 가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많은 일정이 조금 걱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희의 짧은 생각에 불과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활동 하나하나 할 때마다 아이들의 순수함으로 그 어색함은 점차 없어졌고 또한 그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관계도 너무나도 사랑스럽게 깊어져 갔습니다. 그렇게 깊은 관계 속에 함께 뛰놀며 얘기하고 신나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한 2박 3일이 얼마나 짧게 느껴진지 모릅니다. 전 이번 선교에 선생님이란 모습으로 참여했지만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깨달은 게 너무나 많습니다. 날씨도 무더웠고 야외 활동도 많아 피곤해 할 만도 할 텐데 예배 시간에 아이들은 저희보다 더 큰 기대함과 사모함으로 오히려 저희보다 훨씬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직도 그 시간에 아이들의 그 초롱초롱한 농망울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10년 만에 진행된 연합캠프이고 평소에 큰 집회에 참여할 기회가 많지 않아서인지 게임을 할 때는 열심히 하지도 않던 친구들이 오히려 예배 시간에는 더욱더 집중하고 간절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서울에서 주일 예배, 수요일 예배, 금요일 모임 등 마음만 먹으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런 익숙함이 취해 저는 그 소중한 예배들을 습관처럼 드린 저의 모습에 많이 회개했습니다. 저는 2박 3일 선교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선교가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 삶의 선교가 다시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말라기 3절 12절을 보면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선교 기간 내내 떠올랐던 이 말씀이 저의 비전입니다. 제가 사는 동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이 제 모습을 볼 때 참으로 복되다. 저 친구가 믿는 예수가 어떤 길래 저 친구 저렇게 행복하게 사는 걸까? 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제 비전입니다. 이 비전이 제 비전뿐만 아니라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의 비전이 되길 소망합니다. 저는 앞으로의 제 삶이 너무나도 기대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너무나도 많은 걸 보여주셨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큰 걸 느끼게 해주시고 보여주시고 그러실지 전 저의 미래가 너무나 기대됩니다. 하나님과 같이 함께 동행할 삶 그런 생각이 벌써부터 기대되고 설레고 소망합니다. 부족하지만 제 말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젊은이들 다 들어갈 때까지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자랑스럽고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귀한 젊은이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고 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미래의 주역들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지요.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특별히 젊은이들 중에서 나이가 조금 많은 사람들도 있어요. 30대 후반 그 박오임 청년, 또 30 중반이 조금 못 됐나요? 그 허순영 청년, 이런 청년들 때문에 특별히 더 감사드립니다. 여전도 연합회장님 감사하고 또 총무님 또 우리 권사님 여러분들이 우리 청년들을 그렇게 매년 섬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 일본 선교는 중고등학생 여러 명이 갔어요. 우리 학생들이 계속해서 일본 선교 또는 우리 교회 선교 사역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을 축복하며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젊은이들을 이 시간에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셔서 하나님이 귀한 사람들이 걸어가는 삶의 길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이들의 미래의 모습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거룩한 영으로 축복하셔서 이들이 걸어가는 삶의 길 내내 하나님께서 손 붙잡고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여전도의 회장님이야 귀한 여전도의 지도자들이 우리 청년들 격려하고 또 섬겨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분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중고등학생들 주님께서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강한일 목사님을 축복하시며 이광천 장로님과 세 분 부감 안수 집사님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 공동체의 미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꽃보다 더 아름답고 보석보다 더 찬란한 귀한 젊은이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립니다. 이 젊은이들이 우리 교회, 아니 더 나아가 한국 교회와 오늘날 이 나라와 민족 오늘의 세계의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경제가 어려워서 또 젊은이들이 이런저런 사회생활에서 쉽지 않은 시절을 걸어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능력으로 이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박오임 권사님, 여전도연합 회장님과 임원들 또 귀한 권사님 여러분이 늘 매년마다 우리 청년부 섬겨주시는 그 은혜 감사합니다. 어머니의 심정으로 귀한 젊은이들 보듬에 안고 섬기신 그분들의 수고를 하나님이 크고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시며 가정과 가문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고등학생들 이번에 참여한 귀한 우리 새싹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귀한 아이들 나중에 자라가며 이 교회 주역들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주의 목자 강한일 목사님을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영적인 능력과 몸의 건강 또 사모님과 귀한 가족들 걸어갈 때 늘 주의 복을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 부장이신 이광천 장로님과 세 분의 안수 집사님들 부감 집사님들 축복하셔서 귀한 젊은이들을 위해서 섬기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가정, 가문, 자녀, 건강 그리고 경제력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번에 젊은이들 사역을 위해서 일본 또 제주도 사역을 위해서 물질로도 도와주시고 기도로 중보해 주신 많은 분들에게 하늘의 넉넉한 은혜 축복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까 우리 간증한
우리 두 젊은이 아주 고마워요. 우리 의영이 형제는 아주 카리스마가 있어서 그 포스에 제가 놀랐어요. 제가 제일 첫 마디를 기억합니다. 딱 나오더니 일단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 포스에 그냥 확 매료됐어요.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됐지만 20년 동안 예수님을 믿어봤지만 이번에 일본 선교를 통해서 주님이 만나주시고 우리 의영이 형제 축복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아까 세일이 형제는 너무나 멋진 게 저는 제 인생, 제 앞날이 기대가 됩니다. 너무너무 멋있어요. 내가 또 매료됐어요. 그럼요. 우리 젊은이들 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인생길 걸어가세요. 절대 주눅 들지 마세요. 절대 주눅 들지 마시고 직장 잡기가 쉽지 않은 시절이고 또 이런저런 거 만만치 않지만 우리 세일이 형제처럼 나는 내 인생에 대해서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그런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시는 거예요. 저는 참 감사한 것이 우리 이번에 청년들이 일본에 가서 그 어린아이들 후지 예수사랑교회에서는 교회학교 여러분 성경학교 도와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장우영 목사님이 그 페이스북을 봤더니 아이들이 이렇게 저렇게 나온 것 때문에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또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가서 사역하고 온 거 이렇게 저렇게 제가 몇 가지 장면 또는 소식 몇 가지는 들었는데, 근데 아까 우리 예지자매 기도할 때 기도한 것처럼 일본 거기에서 복음의 어두운 나라인데, 그런데 아까 예지자매 기도하면서 그러나 거기에서 소망을 받습니다. 그 아이들이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고 그런 걸 보고 소망을 받습니다. 이런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시각을 가지고 사는 거지요. 그건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땅에 씨가 떨어져 밤이 되고 또 낮이 되고 그런데 씨가 자란단 말이지요. 일본 땅에서 후지 예수 사랑교회, 그저 어느 한 교회인데 거기에서 아이들 데리고 성경 공부했고 여름 성경학교 했고 거기에서 초롱초롱한 아이들 눈망울 보고 일본에 대해서 소망이 있다 이렇게 느낀 젊은이들의 그 믿음과 그 눈과 감성이 얼마나 고마워요. 하나님께서 그 비전대로 믿음대로 크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 한 사람을 예수 믿게 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죠. 근데 그 어린아이들 눈망울 하나 그걸 가지고 거기에서 아주 감사하게 복음의 소망을 보는 거죠. 우리 진영이 그 일본에서 온 그 초등학생 만났어? 예? 내가 페이스북 봤어. 우리 최진영 청년, 우리 진영이 형제가 페이스북을 보니까 일본에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 했던 후지 예수 사랑교회 거기서 일본 아이가 어떻게 한국에 왔나 보지요. 그래서 만나러 어디까지 내려갔다고? 안산? 아니 어디? 그래 오산? 그래 오산, 육산이 아니고 오산까지만 내려가서 그래가지고 제가 누구한테 들은 게 아니고 페이스북을 하다 보니까 우리 진영이 형제 거기다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오산까지 내려간다고, 선물도 사가지고 내려간다고. 그래서 가서 만나고 왔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이제 나이 드신 어르신들, 인생길 걸어오면서 어떤 사람이 또는 내 선배가, 어르신이, 직장 상사가 나한테 어떻게 작은 격려지만 그 사람은 잊어버렸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해준 그거 하나 때문에 내 인생에 굉장히 큰 격려가 되고 그런 일들 아마 누구나 다 있을 거예요. 저는 진영이 형제가 그 만나러 오산까지 내려간다 그러면서 굉장히 설레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그런 걸 보고서 마음에 너무너무 감격이 됐어요. 그래,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지. 그리고 이런 마음들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지. 선교는 그런 것입니다. 요즘은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옛날에는 선교를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특별히 공산권 선교에 대해서 어떤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를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인가 들은 적이 있어요. 강이 있으면은 강물 저 상류에서
벽실을 한 가마니를 강물에 쏟아 붓는 거예요. 그러면 강물로 떠내려가겠지요. 물고기들이 먹겠지요. 근데 한 가마니의 벽실을 쏟아 부으면 그게 떠내려가다가 강변 어디에 그 벽시가 이렇게 심기어져 가지고 그 싹이 나고 그래가지고 벼가 자라는 게 얼마나 될까요? 아마 대부분은 그냥 강물에 쓸려 내려가겠지요. 근데 그 중에 얼마가는 조금은 강변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그럴 것입니다. 옛날은 선교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선교한 것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이나 저 우리 모두는 그런 헌신을 가지고 선교하신 선교사님들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값없이 받았은즉 값없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선교하면 복을 받느냐? 과시하려고 선교하는 거 말고요. 폼 잡으려고 선교하는 거 말고, 내 기분 난다고 선교하는 거 말고, 성경적인 방식대로 순종하면서 선교하면 반드시 축복을 받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안 믿으면 성경 안 믿는 거죠, 그죠? 아이, 뭐 나는 성경 그거 상관없고 그냥 나는 교회 생활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재밌고 그냥 나 만족하니까 그걸로 됐다. 뭐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믿으시려면 평생 그렇게 믿으시고, 그게 종교적인 만족은 주겠지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성경 말씀의 축복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성경 말씀에 기록된 그 축복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열정을 가지고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여기 연세 드신 분들 중에서는 오늘 나와서 찬양한 이 청년들만한 그 젊은 시절에, 아 그래, 나도 저 청년들처럼 젊을 때, 그때 예수 믿을 때 저렇게 순수했지, 또는 내가 그때 막 활동하던 그 생각들 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뭐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예수 믿었으니까 아까 청년들 쭉 나와서 찬양하는 거 보면서 제 옛날 생각도 조금 나고 그랬는데, 가장 행복한 것은 젊게 사는 게 행복한 것입니다. 자기가 나이가 어느 정도 되면 자기 나이 값을 해야 된다.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현실에 적응할 수밖에 없고 세파에 찌들 수밖에 없고, 그거는 결코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또 특별히 신앙의 순수성이라는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의 순수함을 평생 꼭 끌어안고 가는 게 행복이요 축복이지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이죠? 값없이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누구나 다 있을 거예요. 남에게 값없이, 대가 없이 받는 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경험하는 거, 그게 바로 선물입니다. 그죠? 선물 안 받아보신 분들 없죠? 그죠? 누가 선물을 나한테 주면서 반대급부를 바라고 나한테 선물을 준다. 그거는 선물이라 그러진 않아요. 끝에 글자는 똑같아요. 근데 앞에 글자가 다르지요. 앞에 글자가 뭐예요? 예, 뇌물이라 그래요. 그거는. 예. 선물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호의로 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선물이지요. 진짜 그런 의미의 선물은 되게 기분이 좋아요. 받으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뇌물이라고까지는 뭐 얘기할 거 없어도 저 사람이 무슨 이유가 있어서 주지, 뭐 때문에 주지, 그러면은 되게 찝찝합니다. 여러분, 결혼식 부주 받고 막 행복하고 기쁘고 별로 그렇지는 않아요. 그죠? 우리나라 문화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네 집 뭐 애경사에 갔고, 그래서 나도 내 아이들 결혼시키고 그래서 그 집에 청첩을 했는데 그 사람이 왔다 그러면 고맙습니다 그러는데, 진짜로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러지는 않지요. 속으로 이럴 수도 있지요. 그럼 내가 자기네 집 애경사에 몇 번을 갔는데 나는 아이가 하나밖에 없어서 내가 투자한 돈 다 걷어들이지 못하는 게 지금 아쉬워 죽겠는데, 나는 아이가 하나인데 적어도 지가 여기는 와야지, 뭐 이런 생각 가질 수도 있고. 여러분,
서로가 품앗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물론 고맙지요. 품앗이가 우리나라의 참 좋은 전통이에요. 특별히 농사 지을 때 서로 품앗이 하고 그러면서 같이 더불어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선물만큼 행복하진 않아요. 선물은 내가 공짜로 받았다 이것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받는 거거든요. 대가 없이 주는데 그런데 액수가 지나치게 크다 그러면 그거는 기쁘지 않습니다. 걱정되지요. 어휴, 왜 이렇게 큰 거를 주지? 이거 부담스럽네. 그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선물을 할 때는 적절해야 됩니다. 또는 그 사람이 조금 놀라게 조금 이렇게 많든지 뭐 이렇게 하여간 중요한 거는 마음이 전달될 수 있어야 선물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근본적으로 그런 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나와서 물을 마셔라.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이 돈 없는 사람도 와라. 와서 사 먹어라. 사 먹는다는 것은 돈을 내고 먹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마시고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초대하십니다.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로 뭐 돈을 가지고 뭐를 산다, 경제적 거래를 얘기한다, 그렇게 한번 비유를 해보면 진짜로 그 사람들은 돈이 없는 상태나 마찬가지였어요. 당신들, 너희들 돈 없으니까 이거 먹으려면 돈 내야 돼.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힘들구나. 너희들 지금 돈이 없다는 거 내가 안다. 너희들이 소원만 있으면 괜찮다. 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초대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방송실 제가 늘 문제 있을 때만 이렇게 멘트하는데 오늘 너무너무 잘해서 제가 잘하는 멘트를 좀, 오늘 제가 사실은 목 상태가 상당히 안 좋은데 근데 음향 상태 너무너무 좋아요. 이런 것도 얘기해야죠. 그죠? 보통 때는 얘기 안 하다가 그래, 박수 한번 쳐주셔요. 예. 우리 방송 쪽은 또 양동석 전사님, 김병일 집사님, 또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수고하시고, 목회자 중에서는 정지일 목사님이 음향, 또 임요한 목사님이 영상 이렇게 담당하셨고, 또 우리 멀티미디어 부는 박용일 장로님이 또 부장이시죠. 근데 정지일 목사님이 지난 주간에 저한테 주일 세팅이 편하십니까? 수요일 세팅이 편하십니까? 이거저것 몇 가지 물어보더니 되게 열심히 했나 보네요. 오늘 참 좋습니다. 늘 이렇게만 하십시오. 근데 기계라는 게 그게 또 딱 이렇게 해놓으면 그렇게 될 것 같지만 저도 이제 문외한이니까 그거 맞춰놓으면 그대로 되지 않느냐. 근데 그게 아닌가 봐요. 어쨌든 수고하고 봉사하시는 분들 감사하고 또 두 분 목회자분들 또 직원들 고맙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구원이 거래인가요? 구원이 거래예요? 아닙니다. 구원은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스개 얘기인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두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이게 좌초가 됐습니다. 그래서 배가 점점 가라앉는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죽게 됐어요. 그런데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하나님한테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빨리 우리가 죽기 전에 우리를 구원할 누구를 좀 보내주십시오. 근데 계속 응답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면 제가 가진 전 재산 중에서 4분의 1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뭐 아무도 적이 없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얼마큼 더 지나면 다 가라앉아서 죽게 생겼는데 이 사람이 계속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3분의 1을 바치겠습니다. 그런데도 대답이 뭐 아무런 것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더 올립니다. 하나님, 2분의 1을 주님 앞에 완전히 바치겠습니다. 그런데도 없는 거예요. 이제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데 옆에 사람이 보니까 생각이 다 바치겠습니다 뭐 이럴 것 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옆에 사람이 갑자기 팔을 꽉 잡더니 야야 그만해, 거래 끊어, 거래 끊어, 지금 저기 누가 와, 이런다는 거예요.
누구 오는데 이제 거래 더 할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게 거래입니까?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거래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완전히 죽을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 그거는 너희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물을 구하세요. 구해야 돼요. 선물을 구체적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까 사라 집사님 또 이현태 씨 그 네 분하고 아까 이제 식사를 이렇게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아까 그냥 제가 다 공개적으로 얘기한 것처럼 그 남편 되시는 분은 아직까지 예수를 믿거나 그러는 분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같이 식사하는데 자기 부인은, 그 사라 집사님은 이런저런 기도 체험이 좀 있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 자기는 뭐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뭐 달라고 그런 거는 자기는 신앙이 아닌 것 같대요. 근데 다만 우리 아이들 건강해 주세요. 우리 가족 좀 그냥 뭐 건강하게 잘 지내게 해주세요. 그거는 그냥 그럴 마음이 있대요. 근데 식사하면서 맨 마지막에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하나 혹시나 기도해 주신다 그러면 이런 기도는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자기도 그런 기도는 좀 하고 싶대요.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몽골 들어가서 다시 한국으로 주한 몽골 대사관의 직원으로 나오고 그런 거 혹시 좀 됐으면 좋겠다고.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런 거지요. 마음의 사람은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소원에 선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선물이 무슨 선물일까요? 2절 3절에 나옵니다. 2절은 물질의 선물을 얘기합니다. 2절 보세요. 너희는 어찌해서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주목하십시오. 듣고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뭐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듣고 들으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복을 받는다, 너희가 신앙적으로 성숙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야 자연스러울 것 같지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합니다. 듣고 들을지어다. 그러면 너희가 물질적으로 풍요해지리라. 여러분,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이 교회의 담임 목사인 제가 이런저런 거 없이 무조건 잘 살고 무조건 부자 되고, 제가 무조건 그런 얘기 안 한다는 거는 다 잘 아실 거예요. 그죠? 근데 성경에 있는 대로는 저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55장 2절 말씀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건 분명히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는 얘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얘기지요. 그리고 성경에 아주 쉽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좋은 거 먹는데요. 너희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는데요. 좋은 거 먹는다 그랬으니까,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는다 그랬으니까 그건 물질적인 거잖아요. 이사야 55장 2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으면 하나님이 물질적인 풍요함을 주신다고 말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젊은이들이요, 여러분 중에서 물질적으로 큰 부자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인생길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축복은 성경에 나오는 대로는 계속 구해야 돼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55장 2절에 따라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묵상하고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사야 55장 2절 말씀에 따라서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는다고 했으니 55장 2절 말씀을 제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3절은요, 다른 선물 한 가지를 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혼이 복을 받는다, 영혼이 잘 된다, 그런 거예요. 3절 보니까 역시 똑같아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여러분 2절 3절에서 조건은 똑같아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3절은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러니까 둘 다 말씀을 들으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묵상하라는 얘기예요. 말씀 잘 들으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제일 중요한 것으로 여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물질의 축복을 받고 그리고 너희의 영혼이 산대요. 그러니까 물질과 영, 이 두 가지가 다 말씀에서 온다, 그런 얘기지요. 특별히 3절 뒤편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영원한 언약을 맺는다.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다. 그러니까 영원한 언약, 말씀의 약속이에요. 성경에서 말씀의 약속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다윗과 맺으신 언약입니다. 거기에 구세주의 언약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약속하신 그 가장 위대한 언약, 그게 성경에 있으면 뭐해요? 내 거가 돼야 되잖아요. 나한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나한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요? 듣고 또 들어야 돼요. 귀를 기울이고 주님 앞에 나와 들어야 돼요. 예배의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고 주님 앞에 나와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돼요. 그러면 그 언약이 내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선물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선물은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영적인 풍성함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을 때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사모하십시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4절, 5절에 나오는 건데 왜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나요? 왜 하나님이 그 물질의 복과 영혼이 잘 되는 복을 왜 주시나요? 제가 강원도에 한 5년 살았거든요. 그래서 강원도 저 강릉 사투리나 그쪽으로 하면은 왜를 왜서 그쪽은 그렇더라고요. 왜서 하나님이 그거를 주시나요?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주시느냐? 성경을 정확하게 읽어보면 그런 건 아니에요.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4절을 보십시오. 4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아멘. 여기에 두 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뭔가요? 만민. 다른 표현으로 열방. 또 다른 표현으로 세계 모든 민족. 또 다른 표현으로 땅끝까지. 여러분 이렇게 하면 만민, 열방, 세계 모든 민족, 땅끝까지, 이런 게 성경을 중심을 꿰뚫고 흐른다는 것 얼른 머리에 들어오지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만민, 세계 민족, 열방,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땅끝까지, 지금 제가 이렇게 저렇게 말씀드린 이런 단어들이 내 가슴에 깊게 저리게 다가오지 않고는 아직까지 신앙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단어들이 내 가슴에 사무쳐서,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있는 것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 말씀이 가슴에 절절히 다가오지 않고는 아직까지 십자가의 은혜가 내 속에 깊이 깨달아지지 못한 거예요. 여건이 되면 한다고요. 나 다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그러면 한다고요. 저는 성전 건축할 때부터 강조했어요. 건축하고 나면 너무나 뻔하거든요. 제가 그래도 이제 목회 한 30년 넘게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여러분 직종에서는 전문가잖아요. 저는 목회는 제 전문이에요. 근데 제가 모르겠어요. 분명히 은행에서 융자 받고 건축하면, 그러면 건축하고 나면 그거 갚아야 되니까, 그러면은 다 갚고 나서 선교하죠. 그런 얘기 뻔히 나오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건축할 때부터 계속 얘기했어요. 건축하고 나서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빚다 갚으면 선교한다고요?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닙니다. 지금 선교 못하면 빚 갚아도 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 수입으로 11조 드리지 않으면 내가 엄청나게 돈 벌고 나서 11조 드릴까요? 안 드립니다. 제가 장담할게요. 안 드립니다. 11조 가지고 못 부리지요.
11조 드릴 거 이만큼인데 그 중에서 일부는 11조라고 드리고 일부는 또 다른 데 드리고 일부는 또 다른 걸로 드리고 온전한 11조 아니지요. 여러분, 믿음의 가문, 신앙의 가문에서 어렸을 때부터 주머니 2개를 하고 요거는 하나님 돈 11조 주머니 그렇게 훈련시키고 그러는 이유가 다 거기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까닭, 이유가 있어요. 만민. 이게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의 심중에 살아 움직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5절을 볼까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한테 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민족은 몰라요. 알지도 못했어요. 근데 그 민족을 오라고 부를 거래요. 그 다음에 그 민족이 이스라엘 너희를 원래 몰라.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 그런데 내게로 달려온대요. 그런데 싸우려고 달려온다, 그게 아닙니다. 여기에 전체 분위기가 참 축복을 중심으로 아름답고 정겨운 분위기잖아요. 여러분, 집안이 잘 되려면 그 집안에 손님이 드나들어야 돼요. 그 집안이 안 된다 그러면 손님들 발길부터 끊어집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알지 못하는 민족을 부르고 알지 못하는 민족이 내게로 기쁘게 달려오고, 그 뭐 때문에 그러느냐 하면 5절 뒷부분에 있잖아요.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그가 내게 영화를 준다. 그가 내게 명예를 준다. 그가 내게 부귀를 준다. 영향력을 준다, 그런 거지요. 그래서 원리가 있어요. 잘 될 때 내가 잘나서 그런 거지, 그러면 축복은 이어지지 않습니다. 잘 될 때 교만하면 축복은 그냥 거기까지예요. 거기에서 그냥 꼬꾸러집니다. 그런데요, 사람의 심리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 되는데 어떻게 교만해지지 않아요? 그 사람이 원래 교만하고 종자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누가 생각해도 다른 사람보다 내가 잘 나가. 누가 생각해도 다른 사람보다 내가 똑똑해. 그거는 내가 나 똑똑합니다 이게 아니라, 누가 생각해도 다 객관적으로 길을 막고 물어봐도 다 그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눈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눈에 보이는 게 많아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면 사람은 어느 정도까지는, 상당한 정도까지 저절로 교만해져요. 교만해지는 게 아니라 사실이 그런 걸. 여러분,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그거는 만민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교만해지지 않아요. 이번에 선교 갔다 와서 알잖아요. 아프리카 같은데 한번 선교 갔다 오면, 그러면 돈 많은 사람들, 요즘 한국 사람들 다 그냥 잘 살지 이렇게 생각하는 돈 많은 사람들,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지를 않았으니까. 근데 아프리카 갔다 와서 진짜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그래서 돈 많은 것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는 거예요. 전도해 보셨잖아요. 여러분, 전도하고 특별히 새가족부나 이런 데서 사역하면 영혼 구원의 기쁨을 알아요. 그런데 신앙생활 점점 오래 했는데 더 이상 전도하지 않아. 전도에 대한 설교 안 하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안 하는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전도에 대한 설교를 들어도 내 마음이 절절하지 않아. 내 마음이 뜨겁지 않아. 내 마음이 전에처럼 애절하지 않아. 그러면서 그런 설교를 들을 때는 나도 모르게 애써서 어떨 때는 자동적으로 속에서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전도 또 은사 받은 사람이 따로 있지 오래된 신자는 어차피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 주로 대부분이니까 어떻게 전도하나. 그래서 자꾸만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영혼이 피폐해지는 거죠. 영혼 구원에 대한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거를 커버하려고, 그거를 캄프라치 하려고 다른 데 열심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제 아무리 다른 거 열심히 해도 영혼 구원에 연관된 거 아니면 그거는 헛것입니다.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지자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업적을 하고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셨어요. 악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들한테는 고맙다.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렇게 찾아와줘서 너무 고맙다. 내가 굶주리고 헐벗었을 때 너희가 도와줘서 밥 주고 그래서 옷도 주고 그래서 너무나 고맙다.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가 언제 주님을 찾아뵙고 언제 주님한테 밥 드리고 언제 주님한테 옷을 입혀드렸나요? 저희 죄송하지만 그런 적 없는데요.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 사람들한테 해준 게 나한테 해준 거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는 세상을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에게 물질도 도운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혼을 구원한 영혼들이 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창세로부터 나와 아버지의 복을 함께 누릴 자들이여 나한테 와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외적인 업적으로 보면은 누가 많이 업적을 남겼을까요? 이 세상 살 때, 교회 생활할 때 누가 많이 업적을 남겼을까요? 첫 번째 사람들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런저런 업적이 대단했어요. 업적이 대단했으니까 주님 앞에 와서 꼭 뽐내느라고 자랑한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주님한테는 그건 제로였어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왜? 영혼이 관련되지 않았으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복을 받는 원리를 꽉 붙잡으셔야 돼요. 사업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영혼 구원에 내 사업을 걸어보셨습니까? 걸어볼까 말까? 걸어보세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축복받아야 그래야 간증하지요. 어떻게 열심히 사업했는데 돈은 어느 정도 남부럽지 않게 벌었어. 근데 내가 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도 이거는 성경적인 방식으로 돈을 번 게 아니야. 그러면서 마음속에는 고민도 되지요. 성경적인 방식으로 안 살았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돈이 벌렸네. 성경 또는 목사님이 설교한 거하고는 안 맞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그런 말씀 가르쳐 드렸죠. 나는 기도 안 하고 나는 성경적인 방식대로 안 살고 그런데도 삶이 그런대로 잘 되고 어떨 땐 꽤 잘 되고 그러면 무엇 때문인 줄 알라고요? 여러분 주변에 기도하시는 분들 때문인 줄 아셔요. 아니 그렇지 않다면 성경 말씀 전부 다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이 성경 말씀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걸었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오늘 참석했으니까 젊은이들이요 그렇게 사십시오.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길이 여러분 앞에 펼쳐지게 하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부모님 뻘 어른들은 또 그 나름대로 세대에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대에서는 그야말로 말씀삼 공동체가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늘 1년 365일 밤이든 낮이든 언제든지 공중에 떠 있는 사람이 있는 교회. 왜? 전 세계는 시차가 다르니까 공중에 떠 있다는 건 늘 비행기를 타고 어딘가를 가고 있는 사람이 1년 365일 어느 시간이든 늘 있는 교회 못 있잖아요. 감동되면 이런 거 붙잡고 평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도전과 축복 꼭 붙잡으시고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 붙잡고 이제 내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내 도장을 찍는 기도를 하십시다. 도장 중에서 제일 중요한 도장, 인감 도장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고 바로 하는 기도를 인감 기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성경의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누리고 나누셔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 그 복을 내게 주십시오. 이사야 55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그 축복 내게 주십시오.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선물을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에게 물질의 복도 주시고 영혼의 복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복을 주시는 이유는 만민에게, 열방, 모든 민족, 땅끝까지 다 같이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주님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 기록된 성경의 가르침대로의 그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젊은이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싱크의 젊은이 이 공동체가 인생길을 걸어가며 이사야 55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이 위대한 축복의 말씀이 이 젊은이들의 미래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젊은이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사모하고 열망하며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아름다운 복을 넉넉하게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순종이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삼 공동체가 주님께서 주신 그 아름다운 복을 넉넉하게 받아 누리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귀한 성도들의 자녀들을 축복하시며 후손들을 축복하시며 사업과 직장을 축복하시며 만남과 교제를 축복하시며 그리고 걸어가는 삶에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 분명히 확신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55장 1절부터 5절에 유명한 말씀이기도 하고 참 위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의 복이 오늘 여기 수요 예배에 참석한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이분들의 복이 되게 하옵소서. 이분들의 자녀들에게 그 복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후손대대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 또 듣게 하옵소서.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끌어안게 하시고 말씀에 겸허하게 순종하게 하옵소서. 인간적인 논리와 상식의 생각으로 말씀을 재단하지 않도록, 말씀을 가위로 잘라내지 않도록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존경받는 큰 부자가 나오게 하옵소서. 세계적인 부자가 나오게 하옵소서. 그 부가 건강한 방식으로, 존경받는 방식으로 대를 이어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어지는 그런 부자 나오게 하옵소서. 사회적 영향력에서 우리 교회뿐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 그리고 오늘날의 글로벌한 국제사회에서도 영향력을 가지는 인물들 많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귀한 젊은이들 제주도 1번 사역 보고했고 다시 한번 헌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17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가는 이현태 씨, 이사라 집사님 가정 우리가 축복하며 환송했습니다.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대로 살기로 다시 한번 헌신하고 다짐했습니다. 이 모든 기도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늘 함께 하시는 성령의 위대한 통행하심이 하늘 백성 머리 위에, 오늘의 세계 위에, 지금 그리고 영원토록 같이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